28절에서 3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라.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하기로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에게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로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리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떨어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노숙자 센터에서도 축복합니다 하며 우리 각 사람들을 축복하여 여러분들도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복받은 하나님의 신령한 자녀. 제가 매번 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축복을 합니다. 혀발린 말이 아니고 이는 사실이에요. 이는 참된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자녀예요. 자,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자녀인데 우리의 이제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암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면서 왜 우리 집을 이렇게 망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노숙인 센터도 망하게 하되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늙은 야곱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지금 내용은 억장이 무너지는 내용이죠. 우리는 되게 흥미롭고 또 풍자적인 느낌을 많이 느끼지만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건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야곱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이 복 중에서부터 복 주신 아들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목숨을 걸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예전에 우리 한국이 참 그 기도원이 잘 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시아계 사람들은 다 좋아하죠.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고 일본의 사람들은 보니까 할머니들이 빨간색 속옷을 산답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 사람들도 빨간색 좋아하죠. 또 팔자 좋아하더라고. 팔. 나 잘 이유를 모르게 듣기는 했는데 그 팔자가 뭐 발음이 뭐 이게 복과 관련된 것 같아요. 그걸 또 좋아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할까?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다 좋아해. 복 받는 거라고 하면은 이것저것 다 좋아해. 복 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가지고 기도원이 그 복성회가 있는 거예요. 축복성회.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1년 동안 축복성회를 했으니까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막 사업이 망하고 축복성회 했는데 어려움에 막 나락으로 빠지고, 뭐가 잘못된 걸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을 때 어디서부터 복 주셨다고요? 복 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대요. 내가 복 중에서부터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그의 인생이 복 받으려고 에서를 속이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복을 받으려고, 축복성회하고 비교가 안 돼. 이거는 복 받으려고 목숨을 걸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기가 봤을 때. 그런데 이 야곱이 도망가면서 베델에 누워 있었었는데, 베델에 누워서 돌베개 베고 잘 때에 천사들이,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이 이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보고 싶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해석은 아니지만 성경학자들이 왜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했을까에 대한 정통적인 해석이에요. 천사들이 그 얼굴을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이 복받은 사람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을. 그런데 이 노년으로 돌아온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이 좀 가르쳐 주시지. 노건사, 네 암은 3개월 뒤에 낫는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서, 야, 네 아들들이 갖다 팔았는데 내가 총리시켰다. 알려주시면 뭐 덧나나? 하나님 복 주셨다면서, 뱃속에서부터 사랑하셨다면서. 이날까지도 안 알려주시는 거야. 요셉을 만날 때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에, 평생의 마음에는 누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죽었는데, 아니 가서 곡식이라도 가져오라고 보내놨더니 아들들이 한다는 얘기가, 시므온은 잡혔어요. 볼모로 잡혔고, 그리고 볼모로 잡힌 것뿐만이 아니라 곡식에 보니까 뭐가 들어있어요?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혼이 나서 그랬어요.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이 빠져버린 거.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정신없는 거죠 지금. 이게 웬일이냐. 큰일 났다. 애굽이라는 이 강대국에, 자기는 부족인데, 나라도 아니고 부족인데, 이 강대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우리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작정하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 그런 가운데 아버지한테 가서 한다는 얘기가 베냐민 내놓으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음속에 계속 들어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죽을 때까지도 나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마음에 안 들겠습니까? 사실 참 아이러니하고도 알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야곱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인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힘든 마음의 고생에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뭘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의 그 모습이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시편 90편이에요. 참고로 우리가 펴면서 들으실 내용이, 시편 90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한 종이라고 부른 모세예요. 모세가 쓴 책인데, 그 시인데 90편 10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못밖에 없대요. 아니, 그 인생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 날수대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 우리가 동행에 관련된 찬양 세 곡을 불렀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갔던 능력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 인생에 자랑할 것이 수고와 괴로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축복 대성회에서 아들들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돈 잘 벌고의 목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한마디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의 그 관계,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원성 속에 있음을 꼭 깨달아야지만 되는 복이에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되 만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럼 그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증거를 내세요 하겠지만, 그것은 이 세상에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삶 속에서 주어진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축복. 부족한 입술로 그냥 한 가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요즘에 또 계속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식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애들이 올라왔다면 거의 난장판을 부려놓고 가기 때문에 엄마가 미안 마음으로 이제 올라오지 못해요. 제가 올라오라고 해도 안 올라와요. 그냥 밑에서 이제 걔네들하고 계속 지내는 거예요. 그 두 아들 둘이 어떤 아이들인지는 우리 집에 와보면 알아요. 살아있는 책상 다리가 없어. 가보면 이 의자들 있잖아요. 의자들이 원래 의자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테이블에 있어야 되죠. 테이블. 근데 얘네들이 전부 침대에 와 있어. 침대에. 막 상상에 맡길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살, 5살짜리 남자아이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기서 소리 지르는 건 일도 아니에요. 미안한 마음이지. 그런데 제가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잠시나마 식탁 교제를 나누게 됐었어요. 이제 제가 여기서 안 먹고 그냥 미안한 마음으로 내려갔어.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저희 이제 네 식구가 먹는 거 아니에요. 식사를. 별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싸간 거 가지고 이제 내가 가서 먹었거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그 자리가 복되고 아름답죠? 성공이 뭘까? 또 그리고 행복이라는 게 뭘까? 돈 많이 벌어서 회장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회장 됐지만 가족이 다 헤어지거나 또 같이 식사도 할 수 없거나 또 아이들이 커가지고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밥 먹지 못하거나. 그러니까 그 함께하는 그 가족이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더 확장하여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천상의 그 테이블에 함께 앉는 것, 그 복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걸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고된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
하나님과의 나누는 그 축복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과연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특별히 이 복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었나 봐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너희가 이 복을 깨닫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이 된 것에 그 비밀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고 끝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복받음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고된 인생, 야곱이 어떻게 축복받은 인생일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그냥 야곱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답답해요. 이거 뭘 어떻게 이 야곱의 마음이 설명될 수 있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야곱은 하나님의 복받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 아들이에요. 그를 축복하셔서 그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 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들입니다. 지금은 다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저는 항상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받고 다 나아가시면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호언장담하듯이 얘기하고 나가세요. 아, 또 오겠습니다. 또 인사하러 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옵니다. 안 오셔도 돼. 그리고 나 그것 때문에 서운한 적 한 번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물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안 온다는 얘기는 아니지. 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와도 난 상관없어. 그거는 기쁜 일이니까. 다 나가서 자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스탑되어지는 분들이 또 있죠. 근데 거기에서 제가 서운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아쉬워하거나 그런 마음을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영원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야곱이 복받은 인생임을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왜 모세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 모세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하나님이 고난으로 밀어붙이시는데 말세에 우리를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를 세상의 구경꾼이 되게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축복의 말이 무엇인지 깨달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암하며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 알아지고,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